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정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을 살라, 이런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단어를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장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서 또 예수님의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체험하고서 그 다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한 이후에, 이런 뜻인데요.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꽉꽉 닫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두려워하고 의심 속에서 당황하고 쫄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이들은 편견과 아집에 묶여 있습니다. 설마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설마 했던 것이 그냥 이루어졌으리라 라고 하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어쩌면 이들은 무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감정의 동요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개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거부한 채 여러분 스스로 삶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잘 아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 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또 그것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어제 주일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있다거나 또 막연한 그 의심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팩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자극들에 대하여 이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뿐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왜냐하면 그 팩트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것. 계속 무엇이 사실인지를 묻고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가지고 만져보라 했을 때 도마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본인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동시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그 특효약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말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를 회복한다. 권세를 회복한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죄로 얼룩진 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건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강을 나눠주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많은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처럼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철학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딱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류는 우주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향식의 개념으로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자,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멘이시죠? 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완료, 완료형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복들을 누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부활에 하신 주님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는 다음 부활절 때까지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부활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평강입니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때로 잡을 수 없는 또 모호한 또 애매한 목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으므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요한복음의 2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